말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세요? 우리가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 줄 아세요? 잘 모르십니까? 제가 지난 고난주간 마지막 설교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는 친하게 지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랬어요. 친한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하는 공동체. 그죠? 그래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래 참아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시기하지 않아야 되고, 자랑하지 않아야 되고. 자,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런 숙제가, 이런 과제가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무엇인가? 제가 4가지를 얘기해 볼 테니까 한번 골라보세요. 뭔지. 첫 번째, 함께 밥 먹기. 두 번째, 함께 말씀 배우기. 세 번째, 함께 봉사하기. 네 번째, 함께 기도하기. 뭐 같아요? 4가지 중에 다 그게 그거 같죠? 4가지 중에 정말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비결 몇 번인 것 같아요? 3번, 4번, 1번. 예, 4개 다가 맞아요. 4개 다. 근데 4개 다인데 제가 최고라고 말씀드려요. 최고는 4개가 다 맞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로 꼽자면 각자 기준이 달라요. 각자 기준이 다른데,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1번이 될 테고, 성경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2번이 될 거고, 그죠? 봉사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3번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번, 2번, 3번은 늘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함께 있어야 밥을 함께 먹는 것이고, 함께 있어야 또 말씀을 배우고 하잖아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는 건요, 함께 없더라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멀리 다른 나라에 있더라도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가족으로 정말 최고의 사랑은 서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겠구나. 이거 꼭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멀리 해외에 나가서 수년 동안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더라도 서로 기도로 교제할 수 있잖아요. 영적 교제. 그죠? 내가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이거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헤어진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기도할 때 그의 이름을 빼먹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분은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한 가족 되어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끊이지 않고, 많은 시간이 지났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서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다른 종교는 제가 안 가져봐서 모르겠는데, 불교에서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백일 기도하고 뭐 천배하고 이런 거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김분희 집사님 그런 거 해요? 불교에서? 예, 왕년에.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안 하죠? 맞아요. 불교에서는 나와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는 하더라도 다른 사람 위해서 막 불공을 드리고 이런 거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잘 안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심지어는 그를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고 있는 신앙 공동체에서 가지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심각한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도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그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실 때에 3명의 제자를 함께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 너희들 함께 기도해다오, 내가 심히 고민 있고 내가 힘들어, 날 위해 기도해줘,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한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은 30절 말씀이 한 절만 가지고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3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이 30절 말씀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예수님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부탁하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해다오, 이런 부탁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30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2가지 기도에 대한 교훈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하는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오늘 30절 말씀에서 권하노니라는 말씀이 있죠. 이 단어는 우리나라 한국말로는 어감이 간절함이 별로 없어 보여요. 권하노니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보면 이것은요, 아주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마음에 굉장히 큰 간절함이 있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굉장한 부탁을 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기도 부탁을 할 때 오늘 30절 한 절이지만 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간절히 부탁한다, 우리 하나님께 좀 빌어다오, 하나님께 기도해다오. 그리고 이 한 절 안에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이런 간절한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부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나도 기도하지만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기도 부탁을 할 거 아니겠어요? 예? 기도 부탁을 해서 목사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를 해주세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부탁을 할 때 목사님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 은혜를 더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부탁을 할 거 아니에요. 예? 또 교회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셀 가족들에게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 안에 간절함이 없이 그런 기도 부탁할 수 있겠어요? 간절함이 있으니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탁할 때는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빨리 들어주신다는 확신도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 기도할 때보다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 신속하게, 더 빠르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 기도 제목인 거예요. 기도 부탁할 때는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그들을 위하여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보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 빨리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긴급 기도사항이 있으면 혼자 기도하지 말고 적어도 둘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둘이 기도하는 것보다 10명이 기도하면 어떨까요? 아니, 10명이 아니라 100명이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거기에다가 귀를 쫑긋 세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100명이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왜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저는 혼자 기도해도 돼요, 그런 것까지 제가 부탁해야겠어요, 이런 분들이 더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한사람교회 목회를 하는데 저를 위해 아무도 기도를 안 해요.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럴 리는 없어요. 예를 들면 한사람교회 성도들이 저를 위해 한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좀 짜증나지 않아요? 저 엄청 짜증나요, 좀 말하면서도 지금. 네? 제가 목사인데 목사 아들을 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 기도를 하나도 안 해요. 정말 화나는데요, 제가. 나를 위해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혼자 기도하고 제가 목회를 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현기증 나는 일이에요.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팔을 들어 기도하는데 어떻게 됐죠? 팔이 내려오면 지는 거고요,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 옆에 팔을 받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열받죠? 이렇게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누군가 나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놀라운 복이에요. 나 자신에게도 복이고 교회에도 엄청난 복이 임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 부탁을 하셨고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보다 두 사람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는다면,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누군가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신이 나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겠냐고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자꾸 올라와야 돼요. 기도 제목. 수요 예배 때도, 수요 예배는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올리시면서,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제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새벽마다 매주 금요일 새벽은 여러분 기도 제목 올려준 거 가지고 우리 같이 중보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 지하 기도실에 가면 기도 써놓는 카드가 있어요. 기도함이 있어요. 거기다가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이 자꾸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야 돼. 왜 그런 걸 만들어 놨냐면 이것도 훈련이거든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는데 안 하면 누구 손해예요? 안 한 사람 손해예요.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기도 부탁하는데 기도 부탁 실컷 해놓고 기도 안 해요. 막 보험 여러 개 들어놓는 것처럼 막 이 사람 기도 부탁 실컷 해놓고 본인은 기도를 아예 안 해요. 그것도 좀 문제죠.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그러면서 또 당당하게 얘기해요. 저는 기도 안 해도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그리 자신 있다고. 사실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는 부끄러운 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면서 권하노니, 그 뒤에 보세요.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다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있게 기도하는 걸 누가 먼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사도 바울 자신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주 간절히 본인이 기도하고 있으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 기도 부탁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가끔, 많은 분이 그런 게 아니라 가끔 그런 경우를 봐요. 기도 제목을 저한테 딱 올려주셨는데 저는 새벽마다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데 그분은 보니까 영 이걸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나는 혼자 기도하는, 내가 이걸 계속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말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그 기도 제목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정말 그 기도 제목을 보면 그 가정에서 얼마나 힘들까,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분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요.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그러면 기도하면서도 안심이 돼요. 안심이 돼. 하나님, 그래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기도 부탁도 안 해.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 이분은. 그럼 제가 기도하면서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도하면서도 불안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만, 이러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 부탁하신 분은요, 기도 부탁한 내용을 꼭 붙잡고 먼저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와 함께 같이 하여. 그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하시고 좀 떨어져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만 기도하고 예수님 주무셨어요? 반대였죠?
예수님이 기도 부탁하고 나서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한 사람은요, 또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기도할 건데, 오늘 우리 김분희 집사님 기도 제목을 올리셨는데, 우리 정성이 정직원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직원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 예? 그러니까 그 말 하는 거예요. 예, 정직원이 됐다고. 정직원이 돼서 감사합니다. 그죠? 아멘. 이거 우리 새벽에 기도하신 분들은 알아요. 기도 제목을 올리셔가지고 먼저 그 취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고요, 또 정직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벌써 여기 좋은 응답이 여기 있네요. 응답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이게 기도라니까요. 함께 기도하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네. 저는 우리 한사랑교회에 기도 회복이 있기를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회복. 물론 뭐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조금 더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도 함께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뜻을 모아서 제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예배당 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런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제가 기도 제목이 제 기도 제목. 근데 그런 반응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반응이. 그런 일을 시작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두세 사람 모여서 커피숍 가는 즐거움이 아니라 두세 사람 모여서 예배당 오는 즐거움, 와서 함께 기도하는 이 즐거움과 이 은혜를 맛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부부가 함께 손잡고 교회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 벌어져야 돼요. 출근하기 전에 교회 와서 하나님 저 왔다 갑니다. 기도 도장 한번 탁 찍고, 또 퇴근할 때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저 기도 도장 딱 찍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셀이 모이면 기도가 즐겁고요, 여러분 가정이 함께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또 교사들이 함께 모이면 기도가 즐겁고, 또 찬양대가 함께 모이면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그래서 여기 가도 기도 저기 가도 기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즐거운 사람들은요, 기도하다 보면 금방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기도는 내가 혼자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기도는 내가 같이 해야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런 마음이 안 드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기도하다가 그 기도 제목이 누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분이 또 떠올라요. 그럼 그분에게 기도 제목을 딱 적어가지고 제 기도 제목이에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기도 안 하던 분이면 기도 제목 딱 바꾸는 기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동안 안 했는데 이분이 기도 제목을 딱 내미는데 안 할 수 있냐고요. 내 기도는 안 해도 그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래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요 점점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면, 기도가 살아나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기도가 살아나면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영적인 능력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합시다 하는 거하고요, 두 번째, 기도 부탁하는 사람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 한사랑교회에 기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